창세기 3장 23절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을 먼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2장 23절, 창세기 2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3장 12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2장 23절과 3장 12절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아담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시요, 공통점은 아담의 입에서 나온 말이고, 그 다음에 두 가지 다 누굴 대상으로 얘기하냐면 자기 아내를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를 향한, 아내에 대한, 또 아내에게 지금 하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2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만 설명하는 데도 한 2시간 걸리지만 그냥 우선 간단하게 도입이니까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근데 3장 12절 보십시오. 3장 12절과 2장 23절에 여러분 차이를 좀 아셔야 됩니다. 2장 23절은 뭐냐?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대 없는 에덴 동산은 의미가 없어 하는 이 말이에요. 당신은 나의 보물이야, 보배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2장 23절을 딱 분석하면 감사하는 말입니다. 나는 참 당신에 대해서 감사해, 고마워, 감사해. 여러분, 그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십시다. 2장 18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난 다음에 19절 20절에서 가축들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여자를 만듭니다. 여러분, 원래는 19절 20절이 거기 들어가야 될 필요가 없어요. 18절에서 내가 여자를 만들리라 했으면요, 바로 23절 21절에 이어서 여자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근데 19절 20절이 들어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고 수많은 가축을 만들었습니다. 가축을 만드니까 이 가축들이 아담에게 와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아담이 지금 가축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애완동물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때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암수 만들어서 그 암수가 여러분 아담에게 와가지고 이름을 딱 지음을 받고 이렇게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담은 굉장히 부러워했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자기와 똑같은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는요,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반드시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대상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과 다른 모든 피조물을 가르는 선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 다음에 다른 모든 피조물, 하나님 이외에 다른 모든 것 존재하는 것은 다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여러분 가르는 선, 이 선이 뭐냐? 이게 창세예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는 하나님만 계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대상이 됐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담은요, 대상이 없는 거예요. 다른 모든 동물들은 사랑의 대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담은 대상이 없어요. 아담은요, 딱 봤을 때, 여러분 호랑이를 봤을 때, 개를 봤을 때, 여러분 사자를 봤을 때, 여러분 어떤 짐승들을 봤을 때, 그 짐승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줬던 겁니다. 그는요, 뭘 발견했냐면 나와 똑같은 존재가 없네.
근데 어느 날 딱 자고 났더니요, 한 대상이 한 여자가 이렇게 걸어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봤던 수만 마리의 가축하고는요 전혀 다른 존재예요. 감격을 하는 거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의 입에서 그 감격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일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와가 없었다면 아담은 행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관계가 행복하게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찐 소를 먹으며 다투는 여인하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채소를 먹으며 화목한 것이 낫다, 그렇게 얘기해요. 살찐 소, 그 다음에 여러분 채소, 이것은 소유예요. 싸우는 여인, 화목한 여인, 그것은 관계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소유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는 완벽한 소유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관계가 없었다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느냐, 여러분 1번 2장 23절은 뭐냐, 여러분 처음에 그 감격, 그 감사, 그 대상을 만나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최고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최고의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장 12절을 보세요.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내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3장 12절은 뭔 줄 아십니까? 비난, 참소, 원망, 책임 전가, 불평, 피해의식, 이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비난이에요. 그리고 참소예요. 그리고 송사예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2장 23절에서 내 뼈 중에 뼈요 이렇게 고백했던 아담의 입에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저 여자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이게 2번입니다. 그럼 여러분 2장 23절과 3장 12절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죄는 어떤 일을 가져왔느냐, 죄는 관계를 무너뜨렸어요. 죄는 말을 바꿨어요. 여러분 2장은 죄가 있기 전에 말이었어요. 3장은 죄가 있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찾아온 말이에요. 그래서 죄는 말을 바꿨습니다. 말이 달라졌어요. 나쁜 쪽으로 달라졌어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을 딱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2장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3장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2장의 말이란 뭐냐? 죄의 지배를, 여러분 죄를 이기는 말이에요. 그리고 3장의 말은 죄를 지배받고 하는 말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이 싸우면서 하는 말은 전부 다 3장이에요. 여보, 당신을 보니 너무나 이쁘네. 우리 심심한데 이혼할까? 뭐 이런 얘기 하는 경우 없어요. 여러분 그 말은 지금 2장과 3장이 섞어져 있잖아요. 그런 얘기 없어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2장의 말이든지 3장의 말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만일 지금 여러분의 말이 2장의 말이면 죄를 이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말이 3장의 말이면 그 사람은요, 여러분 죄에 지배받는 사람이에요. 죄예요, 죄.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2장의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요, 관계가 참 좋은 사람이에요.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3장의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요, 관계가 엉망진창인 사람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좀 가난해도 2장의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행복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살아도 소유가 엄청나도 여러분 3장의 말을 한다면 불행할 겁니다. 근데 2장과 3장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라고요? 죄. 그래서 죄는 뭘 바꿨어요? 말. 그러면 죄를 이기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 이번에 이제 복음 세미나라고 그래요. 복음은 뭐냐? 여러분 복음이란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이란 좋은 소식인데 그럼 복음 뭐에 대한 좋은 소식이냐? 죄가 해결됐다고 하는 소식이에요. 아멘. 죄가 해결됐다는 소식. 나는 내가 복음을 만났습니다. 내가 복음을 압니다. 내가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내가 복음을 알아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저는 죄가 해결됐어요, 이 말이에요. 저는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해결하는 소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된다면 그 사람은 2장의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해도 만일 저와 여러분이 2장의 말을 한다면 복음이 실제가 된 사람이고, 만일 3장의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요, 복음이 삶 속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죄가 2장의 말을 3장의 말로 바꿨다면 복음은 3장의 말을 2장의 말로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요, 아멘 할 준비하시고요. 자, 죄가 어떻게 했어요? 2장을 몇 장으로? 3장으로. 저와 여러분의 말을 3장의 말로 바꿨어요. 뭐가? 죄가. 그럼 무엇이 또 우리를 2장의 말로 바꿔요? 복음이.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아무리 말 잘하라 2장의 말을 하라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 사람이 죄를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3장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 사람들 앉혀놓고 여러분 감사하는 말을 하세요, 감사하는 말을 하세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죄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죄를 이기지 못하면 여전히 3장의 말을 해요. 여러분 감사하는 말 하라고 안 해도요, 그 사람이 복음으로 죄를 이기면요, 그 사람의 입에서는요 2장의 말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듯이 우리는 이제 보통 여러분 영적 성숙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적 성숙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해, 저 사람은 영적으로 참 성장한 사람이야, 무엇을 기준으로 영적 성숙도를 확인합니까? 우리는 보통 한국 교회는요 영적 성숙도를 이런 한 5가지가 이걸 가지고 얘기해요. 주일 성수하느냐, 11조 하는가, 새벽기도 하는가, 술 끊었는가, 담배 안 피는가, 요 5가지를 가지고 봅니다. 보통 그렇죠. 주일 성수, 새벽기도, 11조, 그 다음에 술, 그리고 담배. 그러면 신앙이 좋은 사람. 강 목사님 술 끊으셨어요? 우리 강 목사님 5가지 다 있죠. 자, 근데 여러분 이 5가지로 보는데 이 5가지 조건이 있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 우리 흔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될 것은요, 이것은 일단 여러분 이겁니다. 일단 성경적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적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들이라면 이 5가지 없이 목사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일 성수 하는 목사가 있나요? 11조 하지 않는 목사가 있나요? 새벽기도 하지 않는 목사님이 있나요? 술, 담배 다. 그러면 모든 목사님이 다 훌륭합니까? 훌륭한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성경적 기준도 아니고 절대적 기준이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런 이야기는요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대체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저런 특징이 있더라 하면서 참고사항이에요. 이것은요 절대적 기준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기준도? 성경적 기준도 아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절대적 기준도 아니고 성경적 기준도 아니고 그럼 뭐냐? 참고사항. 시작. 참고사항. 시작. 참고사항. 그러면 성경의 기준이 뭐예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중심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는 오른쪽, 여자는 왼쪽으로 앉으세요. 그러면요 성이 기준이에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경 쓴 사람은 오른쪽, 안 쓴 사람은 왼쪽 하면 안경이 기준이에요. 몸무게가 60kg 넘는 사람은 오른쪽, 아닌 사람은 왼쪽 하면 몸무게가 기준이고, 자 나이가 50이 넘은 사람은 오른쪽 아니면 왼쪽 하면요 나이가 기준이고. 그럼 여러분은요 아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성이 기준일 때는 남자니까 이쪽으로 앉았다가 나이가 기준일 때는 또 이쪽으로 왔다가 몸무게가 기준일 때는 또 이쪽으로 왔다가, 그러니까 기준 따라서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람이 뭔가를 나누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안 좋은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을 나누려면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적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영적인 수준 혹은 영적인 상태를 뭘 가지고 나누느냐? 여러분 이걸 가지고 나누질 않아요. 이게 기준은 아니에요. 참고사항이지.
근데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오늘 1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환 1번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하고 똑같으니까 그거 읽거나 성경 읽거나 똑같으니까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어린아이를 버렸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그래. 그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1번. 그 다음에 2번 장성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어렸을 때와 장성한 영적으로 성장한 여러분 이 비교 이 기준을 뭘로 제시하냐면 세 가지 걸로 제시합니다. 거기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그 세 가지입니다.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요게 성경이 어떤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말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세 가지처럼 보이죠? 여러분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게 세 가지지만 결국 하나예요. 왜 하나인 줄 아십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하고 깨달은 것을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깨닫는 수준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의 수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떤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려면 뭘 보면 들 수 있느냐?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말을.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입에 있다는 거예요. 입에. 그래서 그 사람의 입을 보면 돼요. 그 사람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이걸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것을 우리에게 공개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딱 들어보면요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딱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고향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직업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직업의 말,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을 딱 들어보면 과거 어떻게 살았는가도 알 수 있어요. 어떤 여자가 술집에 오랫동안 있다가 결혼을 했답니다. 감추고. 그래서 막 조수관척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시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물을 따라 들으면서 원샷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들통났다는 전설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직업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직업이요. 여러분 싸나운 사람은요 싸나운 말을 해요. 겸손한 사람은 겸손한 말을 하고 온유한 사람은 온유한 말을 하고 말을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실력도 나와요. 지식의 수준도 나와요. 다 나와요 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하고 말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가 있고 장성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애 같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얘기는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말이 달라졌으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말이 달라졌으면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말이 달라졌으면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달라졌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몇 년 믿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여러분 오래 믿은 것 가지고 얘기하질 않아요. 입, 듣는 거, 말 이걸 가지고 얘기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1절을 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5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은 구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을 보세요. 자, 5장 11절 보세요. 11절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랬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나옵니다. 너희가 나오. 그럼 우리는 누구고 너희는 누굽니까? 우리는 설교자예요. 말하는 사람이에요. 너희는 뭐예요? 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은 가르치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설교자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요 듣는 사람과 함께 설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내가 할 말이 많아. 내가 할 말이 많아. 지식이 많아. 그런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교하기 어렵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번에 3일간 제가 하는 강의 설교는요,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잘하면 제가 좀 쉽고 좀 수준 있는 설교가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좀 이렇게 굉장히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많이 안다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부흥에 가가지고요, 첫 시간이 딱 끝나고, 첫날 끝나고 집으로 전화하면 제 아내가 여보 오늘 끝나고 숙소 왔네. 그럼 내 아내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어때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끝나고 제가 오늘 저녁에 내 아내한테 전화하면 성천교회 어때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부흥이 어때요? 성천교회 어때요? 이 말은요, 당신 잘하고 있어요? 이 말 묻는 게 아니에요. 내 아내는 저하고 31년을 살면서 또 내가 목사님보다는 많이 안 다녔어도 저도 천몇 군데 몇백 군데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를 알아요. 내가 설교 잘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걸 묻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요? 왜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상해요? 이걸 묻는 거예요. 성도들이 설교 잘 들어요? 이걸 묻는 거예요. 성천교회 성도들의 귀 수준이 어때요? 이걸 묻는 거예요. 설교하기 어떠세요?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설교하기 어떠세요? 하고 묻을 때는요, 나한테 묻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 멜기세덱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많으나, 자, 오늘 여기다 한번 적용해 봅시다. 제가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듣는 것이 둔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함으로 설교하기 참 어려웠다. 이거. 아니면 여러분이 듣는 수준이 참 좋아서 내가 설교가 잘 나왔다. 제가요, 제가 강 목사님을 뵙고, 강 목사님을 좀 교제하고, 강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고, 강 목사님이 내가 만일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강 목사님을 도울 수 있다면, 그래서 강 목사님이 저런 스타일로, 강 목사님 같은 스타일로 부흥 사경회를 인도하는 부흥 강사가요, 흔치를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어요. 저는 제가 해보니까 알아요. 제가 에스라 성경 연구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들만 28년째를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지금 한 2,000명이 넘어요. 각 지부가 있어서. 제가 목사님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내가 목사님을 조금이라도, 만일 어떤 부분에 좀이라도 도와서, 내가 만일 목사님이 일반 그런 부흥사 같았으면요, 저 여기 부흥회를 안 옵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부터 이렇게 오지도 않고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 강의하는 걸 듣고 설교 부흥 인도하는 걸 듣고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분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아멘 않는 분들은 다른 교회에서 오신 거예요. 자기 목사님 칭찬해도 아멘을 안 하시고. 다시요, 여러분 목사님이 너무 귀하신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산 밑에 있으면요, 산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너무나 귀한 분을 가까이 있으면요, 귀한 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목사님이 귀하다 그랬을 때, 여러분 목사님이 엊그저께 목사님 부흥했는데 갔더니 목사님 막 잘생겼다고 막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하시던데, 그럼 목사님 내가 잘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귀하다고 생각하겠어요? 목사님이 그냥 교회가, 제가 새로 짓는 교회도 가봤어요. 그럼 예배당 건물이 막 멋있어서, 저 건물보다 좋은 건물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성도보다 더 큰 성도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만일 목사님 같은 강사 한 사람이 생겨나려면, 만들어지려면, 혹은 목사님 정도가 되려면요, 수십 년 말씀으로 강의를 해야 돼요. 그게 전형적인 부흥 사경의 강사입니다. 근데 한국교회에 한 30년 동안 성령운동, 은사운동이 일어나가지고요, 완전히 부흥 사경의 강사가요, 싹이 말랐어요. 부흥 사경의 강사가 없어요. 30년 동안 은사운동을 한 폐예요. 근데 제가 목사님 뵙고 나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랑 같은 과거든요. 저보다 목사님 더 잘하세요. 같은 과예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여러분의 목사님이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가, 또 귀한 사역을 하는가,
또 여러분의 어떤 격려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좀 보여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아마 보면 우리 목사님하고 비슷하게 하네. 근데 글씨는 우리 목사님보다 못 쓰네. 뭐 키도 적네. 뭐 얼굴도 못생겼네. 막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좋아요, 좋아. 그래도 제가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이요 귀하게 생각하시고 정말 보물 같은 분이에요. 보배예요, 보배예요, 진짜예요. 이렇게 부흥사경회를 할 수 있는 강사가요. 여러분이 부흥회 오랫동안 역사가 있으니까 오랫동안 부흥회를 참석해봤지만 부흥사경회 인도할 수 있는 강사가 어디 흔한가요? 근데 목사님은요, 어디서 어떻게 배웠는지 부흥사경회를 딱 인도하고 계세요. 그 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런 분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솔직히 저런 분 10명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지 한국 뭐 부흥사세계나 한국 뭐 교회 뒤집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하고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목사님을 지금 모시고 있는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자, 거기 보니까 보세요. 설교는요, 그러면서 12절을 한번 보세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그랬어요. 거기 한번 보십시오. 이 11절은 뭐 이겁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 내가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여러분, 영적인 성숙을 또 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에서는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듣는 것을 얘기합니다. 듣는 수준이 그 교회 수준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듣는 수준을 독해력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어떤 수준에서 설교를 듣느냐, 그것은 다 지금 똑같은 설교라도 제가 좀 똑같은 설교를 하지만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듣는 수준에 따라서 듣는 양이 전부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독해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듣는 귀. 그러니까 여러분, 입하고 귀는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성숙도를 알아보려면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입을 보라, 그 다음에 귀를 보라예요. 여러분, 입을 보고 그 다음에 귀를 보는 거예요. 전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요,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으면 이분은 귀가 좀 약간 문제가 있구나. 말을 하는데 여러분, 말을 딱 들어보면요, 그 말하는 사람의 수준이 나오잖아요. 말하는 사람의 수준이. 그래서 영적인 성숙도는 입과 귀를 보면 알 수 있다. 시작. 입과 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해가 되셨죠? 자, 1번 그렇게 하시고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2번입니다. 자, 다음 말씀을 통해 문제 1번의 법칙. 문제 1번의 법칙이 뭐예요? 어떤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보려면 그 사람의 입을 보는 법칙. 입을 보는 법칙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40장 14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찾는 걸 좀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교환을 거다 만들었습니다. 40장 14, 1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발효하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40장 14절 15절은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아까 1번에서 뭘 봤냐면,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혹은 영적인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여러분, 요셉의 말, 요셉의 40장 14, 15절, 이 요셉의 말 속에 요셉의 영적인 수준 혹은 영적인 상태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일단 피해의식이 들어있어요. 피해의식. 그 다음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있어요. 나는 감옥이 싫어요. 그래요. 나는 내가 이 감옥에 올 일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억울해요. 나는 누명을 썼어요. 이것을 상처라고 얘기하고, 피해의식이라고 얘기하고, 한이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데 그 말이요, 감사의 말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요, 자기가 처한 환경, 자기가 처한 사건, 자기 지금의 현재 상태의 모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 감옥이 싫어요. 나는 억울해요. 나는 형들에게 나는 잡혀왔어요. 나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당신이 바로를 만나면 나를 좀 여기서 좀 꺼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요셉의 수준입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상태예요.
자, 그리고 41장 여러분 1절 보세요. 만 2년 후에 감옥에 들어간 지 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해몽을 못하니까 요셉에게 찾아왔어요. 요셉에게 찾아와서 여러분 바로가 하는 말이 41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러니까 40장과 41장 사이에는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2년 동안. 감옥에서 2년 동안 요셉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요셉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15절 보세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러니까 바로가 와가지고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해몽 잘한다며? 너 해석 잘한다며? 내가 꿈을 꿨는데 누구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 하고 얘기를 해요. 그때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으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예, 제가 그런 은사를 받았습니다. 내가 2년 전에도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줬습니다. 나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설명해 주고 풀어줄게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2년 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아마 요셉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예, 내가 당신의 꿈을 해몽해 줄 테니까 당신은 나를 여기서 좀 건져주세요. 여러분 지금 술 맡은 관원장에도 2년 전에 부탁을 했잖아요. 자기가 바로를 못 만나서 그렇지 만나기만 하면 자기가 직접 얘기했을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딜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당신 해석해 줄 테니까 당신은 여기서 나를 건져달라.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왕 앞에 요셉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해요. 여러분 내가 아니라. 왜 내가 아니에요? 자기가 해몽해 줬는데. 근데 요셉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아니라 그래요. 이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거의 구약 버전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어가 바뀌었어요. 내가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자기를 부인해요. 그리고요 자기의 사역의 경험을 자랑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자기가 옛날에 해석해 줬어요. 자기 은사를 자랑하지 않고 사역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경험을 자랑하지 않고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셉의 모습이 어떤 모습 보냐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요셉의 어떤 영적인 상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인인데 그리고 좀 왕을 만났는데 최고의 높은 사람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한마디로 내가 여기서 한국의 감옥에 있는 내가요 미국 대통령을 만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로라면요 그 당시 전 세계 여러분 최고의 권력자예요. 근데 그 권력자를 만났는데도요 그는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꿀리지를 않아요. 여러분 꿀리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가난해. 근데 내가 어떤 부자를 만났어. 내가 그 부자 앞에 꿀리지 않는다는 것은요 엄청난 내공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50명 하는 개척교회야. 근데 5만 명 하는 교회에서 여러분 꿀리지를 않아. 여러분이요 뭐 미스 코리아를 만났어. 근데 그 얼굴이 못생겼어. 근데도 여러분 얼굴 잘생긴 그 여자 앞에 가서도요 내가 꿀리지를 않아. 그러면요 뭔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러지를 않아요. 제가요 요셉을 보면서요 왕 앞에 밀리지를 않아요. 왕 앞에 꿀리지를 않아요. 무례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담대해요. 여러분 예의를 갖춰요. 그렇다고 해서요 비굴하지 않아요. 여러분 멋진 자세를 갖추는데요 열등의식이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왕 앞에 꿀리지를 않고 자기 사역 자랑하지 않고. 아까 들었잖아요. 영적인 수준을 보려면 뭘 보면 안다고요? 말을 보면. 요셉이요 말이 달라졌어요. 그전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나는 감옥이 싫어. 여러분 싸나웠어요. 상처가 있었어요. 억울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억울함이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말만 하면 그 말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나를 여기서 건져주세요.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형들에게 쭉 잡혀왔습니다. 나는 내가 누명을 쓰고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던 요셉이 이제는요 제일로 중요한 것은요 요셉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평안이 없이는요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전히 감옥에 있어요. 여전히 감옥에 있는 죄수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비굴함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무례하지 않고, 그리고요 주어가 바뀌어졌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 말이 달라졌어요. 성장한 거예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 엄청난 성장을.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성경 구절을 여러분 40장과 41장을 비교해 본 거예요. 여러분 40장, 41장 그 사이에 2년. 그럼 도대체 2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무엇이 요셉을 이렇게 바꿨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가 여러분 시편 105편에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십시오. 세 번째 성경 구절 네 번째.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총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요셉이 2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뭐했다? 단련하였도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2년 동안 말씀의 연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냐 2년 동안 말씀의 연단, 그 말씀의 연단이 여러분 그 요셉의 달라진 입을 볼 수 있어요. 성숙해진 모습. 그것은 뭐냐? 그래서 사람이요 성숙하려면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두 번째 말씀이 필요해요. 세 번째 환경이 필요해요. 사건,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 그 다음에 시간, 그리고 말씀. 세 가지. 이해가 되십니까?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간. 그 다음에 또 뭐가요? 말씀. 그리고 또 뭐예요? 사건. 사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는요 영적으로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1번, 2번에서 우리가 하나 공부하자고요. 여러분 1번, 2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영적 성숙이란 뭐냐? 말이 달라지는 것. 한번 해봅시다. 영적 성숙이 뭡니까? 말이 달라지는 것. 다시 시작. 말이 달라지는 것. 여러분 이번에 3일 동안 저와 여러분의 말이 좀 더 달라지길 바랍니다. 말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말이 안 달라지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말이 달라져요. 자, 그리고 이제 2번으로 한번 넘어봅시다. 2번. 하나님이 저를 좀 일찍이 부흥회를 인도하도록 저를 하나님이 불렀어요. 부흥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부흥인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요 부흥회를 이렇게 부를 때, 제가 부흥회를 가게 됐을 때 제가 저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했어요. 부흥회란 뭐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죠. 부흥회가 뭡니까? 부흥회가 뭡니까? 제가요 교회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면서 부흥회가 뭡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정확하게 대답을 한 사람을 지금까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오늘부터 우리 교회 부흥회한대. 부흥회 가야지. 어디가? 부흥회가 뭐야? 그러면요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대답을 못한다는 것은요 모르는 거예요. 알면 반드시 대답을 하게 돼 있어요. 부흥회가 뭡니까? 그러면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부흥회가 뭐예요? 저는 저 자신이요 부흥회가 뭔가, 부흥회 좀 하나님 부흥회 좀 알려주세요 하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왜? 부흥회가 뭔가를 알면서 부흥회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유명한 강사가 하는 인도한다. 그러니까 나도 저 사람 따라서 한다. 흉내낸다. 이런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대로 하면 되는구나.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부흥회, 하나님이 말하는 부흥회가 뭐냐는 거예요. 그걸요 기도하고 찾고 기도하고 찾았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게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직접 인도한 부흥회가 나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놓고 예수님이 직접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예수님이 인도한 부흥회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등장하는 엠마오 두 제자 사건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도한 부흥회입니다. 아멘. 낙심해가지고요 여러분 가는 그 둘을 앉혀놓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엠마오 도상에서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부흥회를 인도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해가지고 지금 낙심해가지고 지금 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 같으면요, 저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두 사람 앉혀놓고 차렷 열중하셔, 차렷 똑바로, 자 여기 봐라 하고 옆구리를 한번 보여줬을 거예요. 왜? 부활하고 난 다음이니까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잖아요. 그리고 못자국을 이렇게 한번 보여줬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일단 하나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부흥회를 인도했느냐, 일단 보여주지 않았어요.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보여주면 간단한데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보여줄 것이 충분히 있었어요. 근데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보여주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두 번째, 들려줬어요. 다시요, 보여주지 않고 뭐 했다고요? 들려주셨어요. 자, 보여주지 않고 들려주셨어요. 예나 지금이나 믿음 없는 사람은 자꾸 보여달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요, 범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요, 믿음은요,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 듣는다는 것은요, 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듣는 것은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부흥회를 인도했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27절이 성경적 부흥회의 정확한 개념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여러분,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하면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부흥회를 인도했느냐? 예수님이 인도한 부흥회,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부흥회란 뭐냐? 간단해요. 성경을, 모세와 선지자의 글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랬어요. 설명했다. 그래서 성경적 부흥회의 개념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 한번 해봅시다. 시작.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 이게 부흥회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보여주지 않고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자세히 설명했다는 것은요, 두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하는 것은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 되고 뜨거운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성경을 배워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스승이 있어야 돼요. 스승이.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스승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스승이 없다는 것은요, 더 이상 안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기가 나가는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스승이 돼야 돼요. 성경에서 목사의 자격이 나올 때 두 군데서 나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인격이고 일과 연관된 목사의 자격은 딱 하나인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는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성경을. 누구에게? 성도에게. 아멘. 목사가 누구라고요? 시작. 성경을 성도에게 가르치는 사람. 다시 시작. 성경을 성도에게 가르치는 사람. 이게 목사예요. 그러면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는요, 성경을 목사님께 배우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저한테 안 배우는 사람은요, 우리 교회 나와도 난 내 성도라고 생각 안 해요. 아니, 내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나를 스승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내 성도입니까? 우리는 보세요. 이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이분은 나의 스승님이시고 나에게 성경을 가르치신 분이고 나는 이분 밑에서 배우는 분입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요, 이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입니다 하는데도 전혀 배우는 태도와 자세가 아니에요. 그럼 내가 무슨 생각이, 이런 생각들이, 아, 이분은 목사님이 없구나. 아,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목사를 목사로 인정한다는 것은요, 그게 뭔지, 제가 여기 강사로 왔어요. 그럼 여러분이 저를 강사 대접하는 것은요, 저한테요, 맛있는 거 사주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어느 곳에 부흥회 갔는데 수장로님이 저한테 맛있는 거, 비싼 거 사더라고요. 사더만 식사 딱 끝나더만, 아유, 강사님, 제가 오늘은 바빠서 오늘 내가 예배 참석을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잠깐 앉으시라 그랬어요. 한마디 하십시다.
저는 밥 먹으러 온 게 아니라 강사로 왔습니다. 그 저를 잘 대접하는 것은 설교를 잘 듣는 것이 저를 잘 대접하는 겁니다. 아니, 바쁘셔서 오늘 저녁 참석 못 하실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밥 산 것 때문에 그렇게 막 우쓱우쓱 하면서 그런 태도로 말하는 것 자체가 제가 상당히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게 좀 미안한 태도로 하세요. 그랬어요. 아니,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부흥회예요. 그러면 만일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에게 오셔서 부흥회 좀 해주세요. 그 말은요, 목사님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을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하고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 일을 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부흥회 인도로 와가지고 자기 얘기를 자세하게 얘기해요. 그럼 그 사람 얘기 들어서 뭐 할 거예요? 저는 꼰트 선수 하다가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꼰트 하다가 목사가 됐다는 것은요,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하면요,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내 간증 들어서 뭐 할 겁니까? 사람은 다 자기 간증으로 살아야지. 아멘? 자기 간증으로 살아야죠. 여러분, 내 간증 들으면 여러분 믿음이 생깁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보여줄 수 있는데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들려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 거기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 3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들과 함께 음식 잠수실 때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설명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을 풀어주실 때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란 뭐냐? 성경을 설명하고 풀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설명하고 풀어주는 거. 여러분, 성경은요 설명이 필요한 책이에요. 성경은요 설명이 필요한 책.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서 내시가 이사야를 읽는데 여러분, 빌립이 물어봐요. 읽는 걸 깨닫느냐? 그러니까요,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그래요. 설명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읽어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그래서 누군가가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설명하는 사람을 교사 혹은 목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부흥회예요. 한 번은 제가 수요예배 마치고 끝나고 우리 성도를 제가 태워주려고 제 차 타세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저 어떻게 타요? 그래. 타세요. 그랬더니, 아유 미안해서요. 타요. 그랬어요. 태워가지고 모셔다 드렸어요. 그때 내가 30분 동안 모셔다 드리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갔다 오면 기사예요. 근데 가면서 성경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부흥이에요. 부흥이에요. 저희는 뭐 하다가도요, 좀 문제가 있으면요, 야 성경 가지고 와라. 그리고 내 식구가 딱 모여요. 부흥회하자. 성경 펴라. 부흥회하자. 언제 어디서든지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면 부흥이에요. 우리 아들이 군대에서 휴가 왔을 때 만나서 집으로 가는데 계속 스마트폰 하길래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스마트폰 끄고 아빠하고 성경 부흥회 하자. 성경 얘기했어요. 그럼 그게 부흥회예요. 한 번은 우리 딸이 학생 때입니다. 늦잠을 잤어요. 내 방에 떠들면 아버지 그래요. 아버지 딸이 부흥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 학교까지 태워다 달라는 거예요. 그냥 태워다 달라고 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부흥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서도 하면서 자기 딸이 부흥회 해달라는데 안 하십니까? 부흥회 좀 인도해 주세요. 그래. 그래서 타라 그랬어요. 그래서 학교까지 태워다 주면서 성경 얘기했어요. 그 부흥회 한 거예요. 학교 다 오니까 우리 딸이 그래요. 아버지 부흥회 마치시죠. 뭐 축도하고 마치세요. 그래. 은혜 받았다고. 그리고 딱 열고 나가려고 하길래 잠깐 그랬어요. 사례비 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나한테 오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요, 외상합시다. 나중에 갚아드릴게요. 외상합시다. 같이 웃잖아요. 딱 문제가 있으면요, 여보 성경 좀 가지고 와라. 야 아들 딸 성경 가지고 좀 모이자. 우리 부흥회 하자. 그럼 그게 부흥회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흥이란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요. 성경을 자세히 뭐 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부흥회. 그러면 여러분이 부흥회를 참석한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성경 배우러 오시는 거예요.
어디 가세요? 부흥이에요. 부흥이가 뭔데? 몰라요. 이거 아니에요. 어디 가세요? 부흥이가요. 부흥이가 뭔데요? 성경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이번 오신 강사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럼 또 한 번 물읍시다. 어느 곳에 집회 가서 어느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 내가 물었어요. 은혜 받았다는 말이 뭐예요? 그분이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수십 년을 믿었는데도 은혜 받았다는 말을 막 했는데 은혜 받았다는 말이 뭔가를 한번 생각을 안 하고 쓴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말이 뭡니까? 하고 질문했더니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설명해 줬어요. 왜? 설명하는 게 부흥이니까 설명을 해줬어요. 은혜 받았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은혜 받았다는 말은요, 모르는 것을 알았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희미했던 게 분명해졌습니다. 아하, 그 얘기가 그런 얘기군요. 요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불확실했던 것을 확실하게, 희미했던 걸 정확하게, 그 다음에 몰랐던 걸 안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번 부흥회 때는 은혜 받았다는 말 하지 말고 다른 말을 좀 하십시다. 그럼 저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번에 세미나, 여러분, 이게 세미나라는 게요, 세미나라는 말을 다른 성경 용어로 바꾸면 부흥사경회예요. 성경사경회예요. 아멘?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복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뭘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복음에 대해서 더 알게 돼요. 복음에 대해서 더 알게 돼요. 정확하게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잖아요.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가 은혜를 받자 어떤 일이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입이 열려가지고요, 말을 해요. 말을 해요. 이제는 사역자가 되고 전도자가 돼요. 사람이 뜨거우면요, 입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여러분 많이 알고 있어도요, 마음이 뜨겁지 않냐면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여러분, 전도는요, 성경 지식 많이 알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뜨거운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만일 성경 지식 많이 아는 사람이 전도한다면 신학 박사들이 가장 전도 많이 하죠. 사람이 뜨거우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요, 예수라고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성령의 역사하는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가 뜨겁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란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거. 자, 잠깐 한번 보십시다. 일본에서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영적 성숙이란 뭘 보라? 입을 보라.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란 뭐냐?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는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거. 이제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그 4번에 1, 2번 구절은 제가 이제 뒤에 오후에 잠깐 하고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 2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여러분, 잠깐, 여러분, 어차피 오늘 예배는 부흥회처럼 여러분 하는데 잠깐 좀 시간 저한테 조금만 더 줘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은요, 인격하고 능력을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 인격과 능력은요, 구분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격과 능력을 한번 구분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요, 피아노를 잘 쳐요. 여러분, 피아노를 잘 쳐요. 능력이에요. 근데 성격이 굉장히 싸나워. 그것은요, 인격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아내가요, 청국장을 잘 끓여. 뭐예요? 능력이에요. 근데 굉장히 교만해.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하고 능력은 전혀 별개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능력인지 인격인지 구분 한번 해요. 능력인가 인격인가 한번 구분해 보세요. 힌트를 알려드릴게요. 전부 다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능력하세요. 능력. 네. 자, 돈을 잘 번다. 아니,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피아노를 잘 친다. 운전을 한다. 월급이 많다. 100평짜리 아파트 산다. 능력이 능력. 목회를 잘한다. 설교를 잘한다.
김치를 잘 담근다. 다 능력이에요. 다 능. 이번에는 이제 인격입니다. 이제 힌트, 인격. 생각하지 말고 인격이라고 대답하세요. 겸손하다, 온유하다, 싸납다, 성질이 더럽다, 째린다, 급하다. 뭐예요?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과 인격은요 전혀 별개예요. 그러면 이번에 또 다시 한번 보십시다. 능력과 인격이 어떻게 별개인가 한번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월급이 1억이야. 뭐예요? 네, 능력, 월급이 1억. 그런데 꼭 월급 주는 날 마누라를 꼭 패. 그럼 뭐예요? 인격이 없어. 1번, 월급은 1억. 근데 꼭 월급 주는 날 한 대 패.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사람이 참 좋아. 너무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람이 좋아. 뭐예요? 인격. 근데 월급 봉투가 50만 원.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세요. 1번 1억. 그런데 한 대 딱. 그러니까 여러분 1번은 뭐냐? 월급 받는 날 한 대 맞고 29일 동안을 에쿠소 타고 다니면서 돈을 쓰고, 그 다음날 월급날 한 대 맞고 타고. 1번. 그 다음에 2번은 뭐냐? 여러분 2번은 이겁니다. 2번은 사람이 너무 좋아. 그런데 50만 원 가지고 살 수가 없으니까 맞벌이를 해야 돼. 가서 고생 일 좀 해야 돼요. 2번. 자, 어떤 남자를 원하십니까? 어떤 신랑, 어떤 남자? 자, 1번, 2번 구분해보세요. 시작! 자, 다시 한번 선택. 하나 선택해보세요. 우리 남자들도 본인이 여자라고 생각하고 선택해보세요. 시작! 2번. 저분은 1억이 뭔가를 모르는 것 같아요. 1억이. 아니, 살짝 한 대 맞고 선글라스 끼고 29일 동안을 돈 쓰고. 한 번 더 다시 시작! 2번. 1번. 알려드릴게요. 3번이 있어요. 3번이 뭐냐면 패면서 50만 원. 뭐도 없고 인격도 없고 능력도. 그래서 항상 몇 번까지 있어요? 4번. 4번이 뭐냐? 사람이 참 좋으면서 1억. 자, 그럼 몇 번? 시작! 그렇지. 다시 한 번 더 시작! 그러니까 4번이라고 막 세게 외치는 사람은 지금 남편이 1, 2, 3번 중에 한 번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금 아마 1번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 부자, 좀 좋은 집에 사는데 좀 속 썩어. 2번은 뭐냐? 참 마음은 편한데 좀 몸이 좀 고달퍼. 3번은 마음도 몸도 다 힘들어. 4번도 있을 거예요. 4번. 자, 그러면 여러분 인격과 능력이 구분이 되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한국 사람은요, 인격과 능력을 구분을 못 해요. 그래서 자기가 뭐가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뭐도 있다고 생각해요. 인격도 있다고 착각해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 거기 마땅히 주의 종 자격이 나옵니다. 한번 24절 거기 보세요. 주의 종의 자격이 나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뭐예요? 인격의 능력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자, 다투지 아니하고 뭐예요? 인격.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인격. 가르치기를 잘하며, 능력. 참으며, 인격.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인격.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 원하는 것이 인격과 능력인데요, 인격은 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온유하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능력은요, 가르치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참으라, 가르치기를 잘하라, 이 두 가지가 다 뭘 얘기하냐면요, 사역이 어렵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은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사역이 어렵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역의 성격이 뭔지 아십니까? 사역이 왜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우니까 참으라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잘하라는 거예요.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잘 보십시다. 이게 다 사역이 어렵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뭘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사역의 본질이 뭐예요? 여러분, 사역의 본질은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은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한다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가르치는 사람이 뭘 가르치는 겁니까? 성경을. 그러면 어떻게 가르칩니까? 가르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거기 보면 가르치는 자가 나오고 배우는 자가 나와요.
26절 보십시오. 그들은 배워야 될 사람이죠. 깨어 마귀의 울무에서 벗어나. 거기 25절에 보니까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우리 전사님 잠깐 한번 좀 나와보실래요? 성경책 가지고 잠깐 한번 올라오시죠. 성경책 가지고 제가 사역이 뭔가를 한번 올라오시죠. 쭉 올라오세요. 사역이 뭔가, 전사님이시죠? 네. 사역이 뭔가를 좀 알려드릴게요. 저 좀 보세요. 제가 주의 종이라고 해봅시다. 자, 이분이 내가 종이면 이분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자예요. 거기에 올무에 걸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딱 성경은 두 종류로 딱 나눠요. 하나는 진리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쪽은요 진리가 없고 비진리에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전사님은 진리가 없어, 비진리. 그래서 마귀는 비진리를 가지고 사람을 사로잡아요. 자, 그러면 저랑 한번 해봅시다. 자, 따라와 보세요. 여기 잡아보세요. 이거 하는 대로 해보세요. 앉으세요. 앉고 일어나고, 자, 이자로 와보시고, 이자로 오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비진리. 다시 이게 뭐라고요? 비진리. 그러니까 마귀는 비진리로 사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요 비진리를 따라가요. 비진리. 이렇게 비진리를 따라가는 사람, 비진리에 사로잡힌 사람을 성경은 뭐에 걸린 사람? 마귀의 올무에 걸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요. 하나님 진리.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비진리를 따라가든지 진리를 따라가든지, 진리의 지배를 받든지 비진리를 따라가든지, 하나님께 사로잡혔든지 마귀의 올무에 걸렸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사역이란 뭔지 아십니까? 진리를 잘 아는 제가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 전사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아멘? 자, 진리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찾아가. 가서 이 사람에게 뭘 하는 거예요? 진리를 뭐 하는 거예요? 옳지, 설명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다. 사역은 뭐냐? 여러분 진리를 가진 사람이 비진리를 가진 사람에게 찾아가서 진리를 뭐 한다? 설명해, 가르쳐. 근데 가르치는데 가르치면 잘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한 번 가르치고 에이 포기하고 싶은데 뭐 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고 참으라. 아멘을 안 해. 성질나서 막 화가 나는데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잘 설득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 진리를 설명해서 설득해서 이 전도사님으로 하여금 여러분 이 비진리와 진리를 바꾸게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사역 그래요. 다시 사역이란, 다시 여러분 잘 보세요. 사역이란 뭐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역의 개념입니다. 사역이란 진리를 설명하여, 다시 뭐라고? 시작. 진리를 설명하여 이 사람으로 하여금 비진리와 진리를 뭐하게 하는 거? 바꾸게 하는 거. 이것을 뭐라고요? 사역이에요. 자, 이렇게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이쪽에 설명해서 이쪽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이 이것보다 더 좋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거짓이야. 이게 진짜야. 이게 옳아. 이게 진리야. 이게 가치가 있어. 이것을 뭐 해줘야 돼요? 설명하고 알려주고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고 설득을 해야 돼요. 그게 사역. 이게 여러분 사역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걸 이렇게 바꾸잖아요. 이렇게 바꾸면요 성경은요 영혼을 얻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바꾸면요 마귀의 올무에서 뭐 했다? 벗어났다. 그리고 하나님께 뭐 한다? 사로잡혔다. 그럼 하나님은 뭘로 사람을 사로잡느냐?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세 가지 걸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하나는 뭐냐?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가 뭡니까?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가 뭐예요?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적 성장 뭐가 달라져야 된다? 말이 달라져야 된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은요 간단해요. 창세기 2장인가 창세기 3장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2장인가 3장인가 이것은요 죄의 지배를 받았느냐 아니면 죄로부터 여러분 자유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말이 달라졌어요. 2년 동안 말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바울도 보세요. 바울이요 가시 좀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가시 좀 없애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내 은혜가 족하다 하는 말씀을 딱 듣고요 가시를 이제는 더 이상 없애달라고 하지 않아요. 가시를 자랑해요. 말이 달라졌어요. 가시에 대한 말이 달라졌어요. 바울도요 감옥에 대한 말이 달라졌어요. 자기 인생에 대한 말이 달라졌어요.
나는 내가 피해자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역이란 뭔지 아세요? 사역은요, 진리를 설명하여 비진리와 바꾸게 하는 거. 저는 수요일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하러 왔어요. 여러분 그 일을 하러 왔어요. 제가요 그냥 참으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할게요. 여러분 아멘 안 해도 제가 참을게요. 여러분 아멘 안 하고 막 째려도 내가 막 참을 테니까 제발 좀 와주세요. 와주세요. 좀 사정할게요. 왜 여러분 목사님하고요, 왜 내가 우리 교회 강단, 주일 강단을 비우고 이 주일날 11시에 온 줄 아십니까? 저녁부터 시작하면요 설교를 한 번도 안 듣고 안 올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날 와가지고요 단 한 번이라도 이 설교 은혜를 받고 한 명이라도 저녁 예배, 오후 예배 참석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와서 지금 11시 예배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요 이번 들려지는 말씀이요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강사가 와가지고요 쉽게 쑥쑥, 여러분 목사님 유명한 부흥 강사인데 누가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말씀을 이렇게 인도하려고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겁나서 못하지. 그래도 제가 와가지고요 한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저 좀 보세요. 이제 그거 안 보셔도 좋아요. 좀 제 개인 간증은 하나 해드릴게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하는 바울이 간증이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수 있어. 죽어. 그럼 바울은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죽진 않았지만 그 당시 바울은요 죽는다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여인들이 막 가지 말라고 막 당신 가면 죽는다고 할 때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어찌 울어 내 마음을 산란하게 하느냐. 눈물을 그치라. 나는 간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아까워지 않아. 나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때요 제가요 그 말씀 가지고 제가 설교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성령께서요 그 말씀을 다시 딱 읽는데 바울이 이랬어요.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말씀을 딱 하는데요 이 말씀에 그냥 내가 딱 그냥 꽂혀버렸어요. 꽂혀버렸어요. 그리고요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봤어요. 너도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냐? 하고 내가 질문해 봤어요. 솔직히 정답은요 아니다예요. 바울처럼 저요 어디 가서 복음 전하러 간다고 해가지고요 맛있는 거 안 사줘도 살짝 삐지려고 그래요. 사람이 조금 줘도 썩 삐지려고도 하잖아요. 정직하게. 근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바친다. 바울은 바친다. 근데 나는 바울과 똑같은 이런 마음이 없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복음과 바울이 알고 있는 복음이 단어만 같지 의미는 다르네. 그럼 내가 복음을 모르는 거네. 바울은 복음 때문에 생명도 바친다고 했는데 나는 왜 바울처럼 그런 마음이 없지? 그러면 결국 그 의미는 내가 바울처럼 복음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 아니야? 내가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네. 처음으로 제가요 복음에 대해서 내가 무지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복음과 바울이 알고 있는 복음이 단어만 같지 의미는 다를 수가 있구나. 이걸요 처음으로 제가 충격을 받아. 성령이 완전히 빛을 비춰줬어요. 저요 그거 깨달을 때 저는 30대 초반부터 저는요 목사님들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28년 30년을 내가 가르쳤어요. 목사님도 처음 만난 게 15년 전에 양수리 수양관에서 침례교 목사님들 부흥사들 영적 성장대회 때 내가 강사로 가서 만났어요. 목사님들 세미나만 해도 제가 1000번 넘게 했어요. 제가 책을 30권, 40권을 썼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세미나도 인도하고 책도 쓰고 부흥회도 인도한 내가 복음을 몰라? 안산에 있는 한 목사님 나보러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한국교회가 잘못되면 나는 책임 없어요. 근데 목사님은 책임이 많아요. 그래요. 여기저기 다니잖아요.
그리고 목사님들 가르치잖아요. 만일 한국교회가 잘못되면 내 책임보다 목사님 책임이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광주에 가면 내 친구 목사가 5,000명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요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되면 우리 교회 망하게 해주세요. 내가 잘못됐는데 교회가 붕된다는 것은 성도들이 다 잘못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면 우리 교회 망하게 해주세요. 내가 잘못되면 망하게 해주세요. 크게 붕해 가면 아침마다 새벽마다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 친구 기도가 그거예요. 김 목사 내가 변질되면 망해야 돼. 내가 변질되면 망해야 돼. 망해야 살지 망해야.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참으로 무슨 생각했냐면요. 내가 알고 있는 복음과 바울이 알고 있는 복음이 단어만 같지 의미가 다를 수 있구나. 이 생각을 이거 제가요 수백 번 부흥에 인도하고 난 다음에 받았던 충격이었어요. 그러고 나서요 내가 부들부들 떨었어요. 도끼로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요 다시 저희 집에 책이 한 10,000권이 있어요. 처음부터 쭉 꺼내면서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건 전부 다 꺼냈어요. 내가 서점에 가서요 복음이라는 단어 쫙 그리고요 한 2년 내가 공부했어요. 복음이 뭔가 복음. 그리고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정리된 것이 요 내용이에요. 복음. 여러분은요 그렇게 2년 동안 투자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제가 1년 2년 이렇게 투자하고 제가 수십 년 투자한 것을 여러분은 3일만 투자하면 얻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빠지지 말고 오세요. 제가 복음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오후부터 단 한 사람도 여러분 가는 일이 없이 요 숫자 이대로 식사하고 이대로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오전에 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전에 온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